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제2의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에 넣어주었듯이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식전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야말로 그들이 고대하던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그대로 겪어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도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심정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적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때로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며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예수님도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보다는 왕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더 쉽고 매력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패턴을 15절에서 짧게 기술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셨다. 혼자로 번역된 헬라어 모노스에는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택하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5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각 성경의 기자들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성경 모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5번째 표적을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표적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표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는 배고픔이라는 저주를 당신의 몸을 떼어주심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에서는 풍랑이라는 저주를 당신이 물속에 빠지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적어도 배가 떠날 무렵에는 날씨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람은 태풍 수준의 풍랑을 말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당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배는 빈들
광야에서 가버나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삶에도 풍랑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문제의 해결사는 아닙니다. 단지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에게 풍랑이란 그 힘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써 믿음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가까이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유령이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온갖 잡신들이 바다에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거친 파도 속에서 자신들의 배를 잡고 있는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서 다른 군더더기의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도착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곧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저주의 바닷속에서 헤매다 그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 즉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이 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죄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품에 넣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도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품고 죽은 방주, 홍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죽은 모세, 이방 선원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요나 등에서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안에서 같이 죽었던 성도들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표적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자 다혈질의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능력의 전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불자 겁이 덜컥 나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며 연민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물 위를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들이다. 즉 혼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또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새삼스럽게 놀랐을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랐다는 것입니다.